우리 성호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저번 이 내용은 작년 성호영신 예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호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작년에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에서 김용희 성교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래 누렸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복음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정할 수도 없는데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부르짖으면서 사는데도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비참한 실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운명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제 딴에 부르짖으며 사는데도 이 복음이 저한테 실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넘어지죠. 홍해 앞에서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신앙과 복음 참 좋은 건데도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냐면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받기만을 소원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단어가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들렸냐면 아주 야당적 기질로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나, 교회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 신앙의 대상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이 되죠. 신앙의 대상이. 환경이 신앙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넘어져가고 환경 속에서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큰 능력인데 복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의 실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확인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의 육신을 살리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나의 복음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방정으로 가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요. 복음과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갭이에요. 갭. 차이. 복음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갭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열방은 구원에 끝납니다.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가 구원이에요. 아직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자 이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나에 있는 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제가 단어 찾아보니까 이론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론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론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실제여야 돼요. 성경이 이론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 믿음 없구나. 내가 하나님 사실로 안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진행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장애물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 머리로는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속기를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살아 계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가 돼야 돼요. 복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자 되심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실제예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성령님이 실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예요. 이 실제의 비밀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누림이 없이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운명적으로 살아요. 그냥 기독교인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믿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속이는데, 그 믿음에 대한 속임이 뭐냐면 신학적 진리나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의 비밀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이 누려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상. 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리스도가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어디에 멈춰져 있죠? 나에게 멈춰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뭐냐? 나로 믿음을 속이는 거예요. 나로 실제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나예요, 여러분, 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배경이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가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을 걸 자꾸 잃어버리게 해요. 사단이. 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 생명의 빛을 자꾸 놓치게 해요. 누가? 나. 이게 자아, 혼적 신앙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믿었다면 믿음 받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예배당의 삶과 예배당 밖의 삶이 전혀 틀려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정말 불신자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관계 속에 열방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누려진 것이 다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관계 맺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관계를 요구하시지. 친밀함을 요구하시죠. 그 속에서 다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만 아는 게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 그러면 귀신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는 하나님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쓸모없다고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바뀌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으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비밀이 누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근데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종류 너무 잘 알고 있죠. 정식기도, 집중기도, 뭐 대화기도, 무시기도, 금식기도. 우리 기도에 대한 것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웃어요. 귀신들도 기도를 안다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죠. 근데 성경 하나도 안 읽어. 그럼 귀신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무지한 자인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데. 그래,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소리인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모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요번 주 주일날, 요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6월절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날은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주간 4주간 동안은 뭘 얘기할 거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이 성취됐는지, 어떻게, 무엇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성취됐는지, 어떻게 구원이 누려지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간의 영적 상태, 어떻게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 어떻게 구원이 성취된 성자 하나님, 어떻게 구원이 누려 성령 하나님.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 전부예요. 기본이.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과 이 영적인 소통과 영적인 사귐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뭘 안다는 그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지를 또 배워갈 거예요. 요새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머리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이게 너무 무서운 신앙이에요. 머리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누림은 기도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누림은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누림은 예배로만 가능해요. 아멘. 머리로 그리스도 못 누려요. 머리로.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신앙,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움직임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면 안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뭘 요구하시냐? 관계, 사귐.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내게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 내가 아직도 아직도 세상, 아직도 환경, 아직도 자리, 여기에 붙잡혀 있는지,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붙잡혀 있는지.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트려 그리스도 예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는 비밀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그 다음 함께 시작,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죠.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죠.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거요. 아멘. 예수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는 인격이에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말씀이 저 여러분들 이끌고 가야 돼요.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저 여러분들 절망시키기도 해야 돼요. 말씀이 숨이에요. 말씀이 쉼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걸 저한테 누려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해요. 잘못하다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해요. 가끔 말씀 갖고 기도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숨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도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지켜보고, 말씀을 보고 또 지켜보고, 아멘.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저주 권세 꺾으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비밀들을 누리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다 함께 시작,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귀가 울리면 안 되고 마음이 울려야 돼요. 영혼이 울려야 돼요. 아멘.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 얘기하면 우리의 사귐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사귐이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와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와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큰 능력은 이 사귐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만, 하루에 잠깐만 10분만 멈춰서 주님과 정말로 독대하면, 그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와요. 오늘도 제가 믿음 없는 걸 하나님 폭로시켰어요. 너무 믿음 없음을. 제가 또 인본주의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인본주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아, 미치겠어요. 근데요, 말씀으로 또 저를 싹 살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들 다 깨트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 뭘로 사귈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근데 정말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되어진다고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성경 공부 많이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성경 공부 그 김명기 성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번에 영접한 그분하고 두 분이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전도하는 거 있죠. 전도는 여러분, 자기가 예수 만난 기쁨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임재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새로운 여자 자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신랑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기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 제사를 없애기 기도하고 있고, 그 딸이 SBS PD인데 그 PD한테 복음 증거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자기 친정 아버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 아닌 거예요. 관계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생명이 발견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잠자지 마세요. 안다는 걸 믿음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영적인 민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욥기서의 결론이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아멘.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속의 답은 뭘까요? 성삼위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 안에 정확한 답.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숨겨져 있다니까요. 문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발견하는 것, 생명의 나타남을 보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이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그냥 하나님의,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사귐을 요구하세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이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아멘. 죄의 사함이 시작이에요. 죄의 사함이. 구원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절대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적 본성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아멘.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 예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 때 영적 존재의 비밀, 임마누엘의 존재, 예배적 존재, 언약적 존재의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가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아멘. 오직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이 안에 예배적, 임마누엘적, 언약적, 영적인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직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오직 성령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오직 말씀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직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나예요. 내가 오직을 못하게 해요. 오직. 내 것이 오직을 막아요. 유일성을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 생각 안 돼요. 그건 낯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 계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 경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성령만이에요. 은혜만이에요. 말씀만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라? 충성하라는 그 단어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라. 굳게 결합하라. 연합을 이뤄라. 아멘.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여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다. 이 안에 똑같은 거예요. 충성하라와 따르십시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교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아멘.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의지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를 의지하면 경제가 나를 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걸 바꾸셔야 돼요. 저놈들 의지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성령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오직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질문하자. 크게 여기서 질문하자. 여러분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정말로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움직이고. 아멘.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질문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도록 하여라. 다윗은 질문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답하시고.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다윗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뭐가 따르느냐?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여호와께 묻자와 아래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설교가 길어질까봐 또 이 설교문이 길어질까봐 짧은 거 그냥 하나씩만 노는 거지. 다윗의 전부 삶은 여쭈아래대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같은 일을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알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묻고 또 묻고 주님이 똑같이 대답하시고.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은 질문하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 아멘. 근데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이 지도를 받았다는 말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개혁성경은 묻지 않았다. 공동문을 엽줍지 않았다. 이게 사울이 죽음에 이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여쭤보지 않아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분명하죠. 사귐이에요. 사귐.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은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함이지. 아멘. 그 사귐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실천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없어요. 말씀에 끌려가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세요. 아멘. 순종하는 자는 뭘 보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셔야 돼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목사님인데 무속에서 돌아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다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질문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무속 그 신내림을 받을 때 내가 집사였다, 내가 모였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예수 믿었냐? 교회 다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속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우면 사단 귀신이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처음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사단은 해코지하고 귀신이 해코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귀신이 역사해요.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하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감정도 공격해요, 귀신이. 근데 그 생각이 뭘로 채워지면 된다고요? 말씀.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 드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송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정말로 먹으셔야 돼요. 아멘. 채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절대순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성사하는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게 절대순위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과 상호 내재를 누리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상호 내재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상호 내재요. 상호 내주예요.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게 있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사단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너희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하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라. 아멘. 시편 119편 21절 25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 말씀을 늘 읊조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아멘.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인 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안 되면 안 돼요. 말씀과의 사귐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성령과 사귐이, 이게 저하는 게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본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구호로 끝나요. 그건 신념이 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평생 했어. 좋은 구호를 따라다녔어.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못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을 구하세요. 아멘. 시편 119편 137절 149절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기대하고 새벽에,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어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왜 행복하냐면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강단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또 제가 계속 알려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지. 다른 방법이 없지. 감정적 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존을 보게 돼요. 영적인 실상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 날마다 연약한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비밀이 사귐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면 저를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삶에 변화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줬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게 단지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지성들은 폭로되어져요. 우리가 안에 얼마나 불성실한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난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 정도라는 건 없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 여러분 종이란 단어는 전부 다 사실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는 종이지만 원은 다 노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노예로 부름받은 걸 특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격이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너무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뭐하냐? 늘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멘.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한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주님의 사역이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찾아왔는데 일단 그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기도 속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주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여러분 기도로 제자를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12 사도를 세우기 전에 예수께서는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 사도는 이미 정해졌다니까, 창세전에. 근데 왜 기도했을까요? 확증됨을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정하는데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외를 나왔는데 한 30분 자고 나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기도할 걸 밤새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치한 얘기 좀 해볼게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밤을 새워서 기도한 적이 없다. 저 이건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격이 없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돼서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다. 감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시간 정말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식기도 하면 그 금식기도가 조건에서 응답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금식기도는 여러분 조건에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뭐냐면 밥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내가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머리로 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내 자녀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러면 하루에 한 끼라도 굶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달려들어요. 저는 지금 율법과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여러분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귀 쓰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부교육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듯이 그 목사님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그 교육자들이 목사 안수도 한번 전도사들의 영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침례교 연세중앙 침례교회 그 목사님 누구시죠? 예? 윤석전 목사님. 그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되니까 부교육자들한테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되어준 부교육자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그 얘기했어요. 금식기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금식해 응답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예비 사역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 이렇게 하라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복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는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비밀이 기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모든 내용이 그 기도 속에서 그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자꾸만 옛날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라떼 뭐 어째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놓쳐서 사실은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정말로 교회에서. 그 말씀이 능력되어지고 말씀이 믿음되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기도 속에 나타나요. 말씀 속에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중보기도 끊임없이 해요. 예수님만 기도하냐? 아니요. 성령님도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아니까 나는 아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일 아니라 성령으로. 그 영은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을 했죠.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걸 뭘로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에베소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유다서 1장 2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3절까지 오타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뭘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내 거 위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 그러면 너희의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떠하면 성령으로. 여러분 나에게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누리는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누리시면 돼요. 이 영원한 언약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귐. 아멘. 열심 아니고 사귐. 구호 아니고 사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교제하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 능력 안에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복음이 구호돼서 구호 외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되어 복음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목 경험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